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세부다가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 신앙박사. 동방박사 신앙박사. 동방박사 신앙박사.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제목만 알면 내용을 좀 기억을 하는데 제목을 기억을 못하면 내용도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동방박사 신앙박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연말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즐겁고 기쁘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보내십니까? 즐겁고 기쁘게 보내십니까? 제가 오늘 즐겁게 보내시라고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경로당에 갔는데 할머니가 싫어하는 약국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약국 할머니가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하냐? 이번에 말이야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자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 아유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이란 말이야. 아니 배추 세단 산 것 같고 그렇게 자랑을 해? 그딴 건 나도 살 수 있어. 그러자 그 약국 할머니도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벤츠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하고 역정을 내자 귀가 잘 안 들리는 또 할머니, 배추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으니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로당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고 있던 제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아이 시끄러,
이 할머니들이 망령이 들었나? 반스 세상 갖고 웬 난리야. 그냥 적당히 있어. 여러분 12월 25일은 무슨 날? 성탄절이죠. 연탄절이 아니고 성탄절입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이제 정말 성탄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원하시는 분은 12월 24일 오후 5시 백운교회로 오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뭐 신천지와 이단들은 동방이 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을 이 동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한 걸 보면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왜 왔다? 경배하러 왔다는, 경배. 근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선물을 가지고 왔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멀리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을 가지고 왔대. 황금. 우리 다 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을 얼만큼 갖고 왔을까? 황금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얼만큼 갖고 왔을까? 한 돈? 자기 사이즈만큼 생각하는데 자기 사이즈만큼.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사이즈 얼만큼인가? 근데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왔을 정도면 아마 그들이 황금을 준비했을 때 결코 일반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한 10돈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이 황금, 정말 소중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경배하러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가지고 왔다고요? 유향. 이 유향이 뭔지 잘 모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유황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유향이 맞아요. 이거는 보스엘리아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보스엘리아 들어보셨어요? 뭐에 좋다 그러죠? 관절염에 좋다 그러잖아요. 보스엘리아. 근데 이 보스엘리아의 한 종류인데요. 이 보스엘리아가 염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향의 제일 중요한 효과는요, 향기예요. 그 당시 유향을 갖고 왔다는 최고급 향기를, 최고급 향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갖고 왔다 그랬죠? 몰약. 몰약은 그냥 이름 그대로 약입니다. 약. 그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사람이 병이 생기면 그 약을 이제 썼는데, 요즘에 우리 만병통치약, 옛날에는 다 우황청심환 집안에 하나씩 갖고 있었잖아요. 요즘 우황청심환 싸지만 옛날에는 꽤 비쌌어요. 그렇듯이 아마 이 몰약,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뭐 영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하여간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꼭 그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한다, 예물을 드린다, 그러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찾아갈 이유도 없고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하고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발표를 합니다. 그 여기 누가 올까요?
그 아이들하고 관계된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하고 관계된 사람이 와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성탄절날 여기 오지 않고 아마 딴 데 가서 다른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지금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그리고 경배했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성경을 보면 누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예언이냐 하면 함께 읽죠.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예물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거기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을까? 근데 누구라 그랬어요? 박사라 그랬죠. 박사. 무슨 박사? 동방박사라 그랬어요. 신앙박사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동방박사예요. 그 당시 이들이 했던 학문이 뭐냐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천문학자겠죠. 좀 더 우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였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처음에는요, 신앙박사가 아니고 그냥 별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희한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별자리가 바뀌면 날씨가 바뀌어. 별자리가 바뀌면 계절이 바뀌어. 별자리가 바뀌면 비가 오기도 하고, 별자리가 바뀌면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별자리가 바뀔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는구나. 야,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자리가 바뀌는 걸 보다 야, 도대체 누가 이 별자리를 만들었을까?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가 있는 데를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내가 딱 목적지를 정하면 그 길을 다 가르쳐줘요. 차가 막히면 안 막히는 곳으로도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너무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보다 야, 신기하다 하다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도대체 누가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별자리를 연구했던 동방박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면서 야, 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세상이 바뀌네, 날씨가 바뀌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네, 도대체 이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늘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놀라운 별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크고 환한 별.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건 뭔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미래학자 입장이라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별이 어디 갔어요? 유대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낮이 되니까 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쓰여졌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온 인류의 왕입니까? 온 인류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네? 온 인류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썼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썼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 모로코 국왕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그 국왕의 아들한테 가서 경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구주,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구나.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실 위대할 분이구나. 만약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면서 역사를 관찰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선물을 준다는 건 앞으로 그 사람과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앞으로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날 일이 없죠. 왜? 동방에서 산다니까. 저기 먼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라고 한 걸 보면 이분들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최소한 30년, 아니지 30년이 아니죠. 한 60년, 70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대인데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 동방박사는 최소한 몇 살이 됐겠어요? 한 60세, 70세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60세, 70세 살지만 옛날에는요 40대 넘어가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동방박사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죠. 그러면 굳이 찾아가서 경배할 필요가 있어요? 경배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나한테 도움도 안 내고 앞으로 만날 것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죠. 그 예수님 안 계신 건가요? 과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없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마다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요 예수님 애기예요.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동방에서 사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랬다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우리의 구세주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별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왔고 이 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동방박사가 별박사였다면, 천문학자였다면, 미래학자였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앞으로 30년 후, 60년 후에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동방박사, 별박사, 천문학자, 미래학자를 뛰어넘어 신앙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별만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예측만 했었는데 그날 밤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들 고국으로 돌아갈 때 헤로덱에서 돌아가지 마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십시오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앙 박사가 됩니다. 신앙 박사가 되면요, 별을 보면 깨닫게 되고요,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요 모르고 지낸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래? 눈만 꿈뻑 꾸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 박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옛날에 신앙 박사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냐 하면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얘기해요. 돌처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요, 핸드폰 있어도요, 핸드폰에 지식이 없으면 핸드폰을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복 받는 길을 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모르고, 별이 나타났는데도 모르고, 심지어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도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 박사가 돼야지 징조를 깨닫게 되고, 신앙 박사가 돼야지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신앙 박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몇 년 교회 다니셨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우리 그 정도 다녔으면 신앙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켄터키주 산기슭에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 가족과 브라운 씨 가족. 누구하고 누구의 가족이요? 스미스 씨 가족과 브라운 씨 가족.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가족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미스 씨의 암소가요, 이 브라운 씨의 돌담을 뛰어넘어서 그 브라운 씨의 옥수수를 몽땅 먹어치웠어요. 브라운 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총으로 그 암소를 쏴 죽였습니다. 자기 소가 죽으니까 스미스 씨가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총을 가지고 브라운 씨를 공격을 했어요. 두 가정이 서로 총질을 해댔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만 브라운 씨가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브라운 씨의 장남 빌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스미스 씨 일가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이 장남 필이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뒤로 미룬 채 군대를 가게 돼요. 남편은 죽고 장남은 군에 갔습니다. 엄마 혼자 남겨져서 그 자녀들과 그 농장을 관리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스미스 씨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거의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냥 오자마자 눈 감고 졸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라운 씨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심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저 집하고 싸웠지? 내가 왜 총질을 했지? 내가 그 사람을 죽였지? 막 그러면서요 심한 자책감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다가 깨다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울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브라운 씨에 대한 가족에 대한 내가 죄를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브라운 씨 가족을 살펴보니까 남편을 잃고 장남은 군대가 있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거예요. 옛날엔 농사를 짓던 시대니까 남자가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짓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스미스 씨의 가족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한 학생을 불러다 그 학생에게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매일 한 바구니씩 줄 테니까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한 대로 바구니에다 그 학생을 시켜서 하루는 빵, 하루는 생선, 하루는 과일, 하루는 고기 이렇게 해서 매일 먹을 것을 이제 공급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브라운 씨 장남 빌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엄마는, 우리 동생들은 걱정하며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랍게도 그 가족들이 그래도 잘 살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집 앞에다가 음식 바구니를 갖다 놔서 굶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했을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요 집 한 군데 숨어서 그 현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오더니만 과일 바구니를 자기네 집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도 그 아이를 막 쫓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미스 씨 집으로 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딱 멈췄는데 마침 그때 스미스 씨와 딱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스미스 씨가 두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 자네가 원한다면 이제라도 나를 쏘게나. 그러자 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돌봐준 분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는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대충 다니면 소용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박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던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 되고 잔소리인 설교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박사가 되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박사? 밥 박사가 되지 말고 고기 박사가 되지 말고 신앙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박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동방 박사가요, 동방 박사가 된 데는 방법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는 항상 뭘 보고 관측했다? 별을 봤다는 거예요.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본 게 아니라 저 별은 왜 저기서 나타나지? 저 별은 언제 나타나지? 별을 보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전 옛날에 성경만 많이 읽으면 사람이 훌륭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왜 기도하라고 했지? 왜 사랑하라고 했지? 왜 용서하라고 했지? 잠언이 뭐지? 시편이 뭐지? 전도서가 뭐지?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봄에는? 여름에는? 그거는 노래 가사 아닌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농사도 연구해야지 농사를 점점 잘 짓게 되지, 그냥 막 지면요 막가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어. 어른들이 야 믿음으로 믿어. 아니에요.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물어보고 토의하고 또 저한테 묻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별만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신앙 박사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별이 길을 떠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 신앙 박사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봐야 돼요. 아무리 남이 했던 얘기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20년 살았어요. 농사 잘 질 것 같죠? 제가 농사를 잘 못 집니다. 고구마 얘기 뭐 인터넷 보고 아무리 봐도요 잘 못 져요. 근데 져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깊이 찌르는 게 바로 이 얘기구나. 옆으로 누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직접 내가 해봐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봐야 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보고, 부르짖어라. 그럼 부르짖어보고, 찬양하라. 그럼 찬양하고, 두 손을 높여라. 그럼 두 손을 높이고, 아멘 해라. 해봐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별을 따라 왔던 이 동방 박사 세 사람 뭘 드렸죠?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희생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걸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광활한 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 끝까지 보여요. 그런데 낮은 산에 올라가면 마당밖에 안 보입니다. 멀리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려면요 신앙의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편하게 다니지 뭐 쉽게 다니지, 그런 사람은 박사가 될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들게 수고해야지 박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도 희생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 박사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학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희생을 감당하셔서 꼭 신앙의 박사가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박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